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없다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을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승기야 고마워. 가족 기도를 받으라. 요즘 우리가 사이비와 이단들이 굉장히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여기 홈플러스 앞에만 가도 이단들이 매일 나와서 전도를 해요. 금천구청역에도 온갖 이단들이 나와서 전도를 해요. 뭐 우리가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교회, 신천지, 그리고 뭐 몰몬 교회 제가 다 봤어요. 온갖 이단들이 사이비에 나오는데요. 이단들과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개가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이 잘못된 종말론이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종말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지금의 사람이 판가름 진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삶은 무가치하고 죽음 위의 삶이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잠시 잠깐이고 죽음 이후의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은 무가치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삶도 그리고 영원한 삶도 다 가치 있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주기도에 나오죠.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한다. 우리가 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해요. 그러하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직장과 그리고 이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곳이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하게 우리가 영육이원론 아시죠? 플라톤의 영육이원론 아시죠? 영은 가치 있고 육은 쓸데없다는 이 영육이원론이에요. 그게 플라톤의 영육이원론에 근거해서 잘못된 가치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쓸데없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극단적으로 되면 육체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하고 가정도 함부로 돼요. 왜냐하면 이 육체적인 관계거든요. 육신적인 부모의 관계, 육신적인 형제의 관계는 다 쓸데없다 그래요. 이게 올바른 신앙과 사상인가요? 근데 사이비는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적인 부모님, 육체적인 형제들 쓸데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모가 더 중요하다. 이게 영육이원론에 바탕하는 주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해놨어요. 우리 육신도 귀하고 우리 육적인 가족도 귀하며 이 땅의 사람도 귀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잘못된 이 사상, 사이비 종말론의 극단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오대양 사건 들어봤나요? 원일 형제 아는구나. 여기 세대가 딱 갈라지는구나. 오대양사가 언제냐면 1987년이에요. 이걸 안다는 것은 1987년에 살아왔다는 거, 그렇죠? 어떤 이냐면 집단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순재라는 사람이 여호와 증인이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성도들 나와서 교주가 돼요. 그리고 오대양이를 회사를 설립하고 이 종말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빚더미 올라가서 결국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오대양 사람 32명이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알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줄 몰랐어요. 헤븐스 게이트 사건. 천국의 문. 90년대 후반이 98년인가 97년도예요. 98년, 97년이 안 되는 사람이 헤븐스 게이트 천국의 문 사건이 어떻게 미국에서 그때 해성이 오고 있었어요. 해성. 여러분 헨리 해성 같은 경우는 뭐 60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 해성이 오고 있는데 그 해성이 오니까 그 헤븐스 게이트 신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조상이 외계인이고 외계인 영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졌으면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돼서 해성으로 들어간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헤븐스 게이트예요. 그래서 집단으로 청산가를 놓고 자살했어요. 거기서 34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수많은 종말론들의 죽음들이 많아요. 이런 사이비 종말론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도외시하고 이 땅의 형제와 가족과 부모님을 도외시하며 이 땅의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성실한 관계를 모두 깨트리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국토가 어디에 회복되고 어디에 생겨날 것이며 어느 장소 어느 시간대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상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나 역사상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전 우주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이 섬기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그런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토와 시간의 어떤 한순간을 잘라서 하나님 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툼과 분쟁과 나눔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영토를 확정짓는 순간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구분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싸우고 있어요? 땅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땅을 한 편 더 먹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그 폭동과 그 전쟁이 아직까지 있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 땅을 정복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웠어요? 땅 때문에 싸웠어요. 그게 왜 싸웠냐면 역사적 사건이 영국이 선을 잘못 그었어요. 선을 이상하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걸 끄면 안 되는데 그걸 끊으니까 계속 나요. 아프리카에 계속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것도 왜 그러냐면 프랑스와 영국이 선을 자기 마음대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족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경선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대만의 문제는 뭐예요?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영토가 나눠지는 순간 갈등과 다툼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척과 배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나와 다른 민족은 어떻게 해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열등하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살았어요. 다른 민족들을 자기는 섬이라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런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유럽인들 중에서 독일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라 여기고 집시와 장애인과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나와 다름을, 나와 차이를 구별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러한 차별과 배척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 운동, 종교전쟁이 아니었던 십자가 운동도 결국엔 그 역사적인 것을 살펴보면 결국 땅에 대한 전쟁이었어요. 땅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린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북한에 종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중동 지역에 이슬람교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요르단을 갔었는데 요르단에 있는 한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르단에 있는 한 처녀가 어릴 때부터 꿈을 꿨대요. 근데 계속 어떤 남자가 나타났대. 꿈에서. 나중에
이 요르단에 왔던 선교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선교사님과 결혼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선교사님이 결혼했죠. 네. 어쨌든 그 불모지 같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경과 역사 시간과 인종과 색깔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는 곳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거나 피부색으로, 그리고 국경으로, 그리고 시간과 역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과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임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이 형태냐 저 형태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성공과 부유와 번영,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직이나 제도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공화주의, 왕정, 여러 가지 통치 제도가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까요? 어느 것이요? 1번 왕정, 2번 공화정, 3번 민주정, 4번 사회주의, 5번 공산주의. 3번. 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그러한 조직과 형식과 제도의 얽매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유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곳에 임하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형식과 제도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방법.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여러분 북한 공산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산주의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 정권이 인권을 유리하고 독재를 정례를 입사하며 폭력적으로 핍박하고 사람들을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남한에 있는 배금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배척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하게 우리가 올바르게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외형적인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에 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인가요? 헷갈리죠? 네. 그럼 두 번째로 가난하고 찌질이 가난하고 집이 막 사고 났으면 부모님께 뭐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공주의와 번영주의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물질적인 번영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그리고 그런 세상의 그런 권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다스림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내재적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부의 그 당시에 부의 척도였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잘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몇 평 아파트에 살면 어떤 차를 몰고 다니냐, 연봉이 얼마냐가 이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부자는 좋은 거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풀죽을 먹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적인 성공과 부유함이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찌저리 가난한 쪽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과 의로움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도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선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고 또 부자라고 다 악하고 다 잘못된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을 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이 내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벌이 있든지 어떤 월급을 받든지 어떤 지위에 살든지 어떤 차를 몰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적인 그런 삶의 모습과 기쁨과 감사와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내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질문할 수 있어요. 내재적으로 하나님께 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 내면에 변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을 덧붙이셨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런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까지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자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번개가 이쪽에서 또 저쪽에 번쩍 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면 내재적으로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상홍 씨가 1986년에 죽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교회를 만든 안상홍 씨가 밥 먹다 죽었어요. 목에 걸려서.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메시아가 밥 먹다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교회가 1988년에 잠실 88년 무슨 해인지 아시죠? 무슨 해요? 88올림픽. 오 잘하는구나. 네. 88올림픽 해요. 88올림픽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교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잠실 올림픽 폐막식 때 안상홍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얘기했어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티켓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하나님 교회 성도들 다 그거 샀거든요. 폐막식. 안 내렸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내재적으로 임재했다. 내재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 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내 안의 변화가 놀랍게도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직장의 동료들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표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말의 고백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하나님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왜냐면 얘가 과거에 개방란이 한 애인데 삶이 바뀌었거든. 그쵸? 아 얘가 달라졌어. 누가 제일 많냐면 가족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많이 하는 사람은 직장의 동료들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의 동료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이 오랫동안 있어요. 보통 한 8시간에서 9시간 있잖아요. 당직까지 하면 10시간에서 14시간은 기본적으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순간 가치관이 갖고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되고 태도가 바뀌면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과 내재적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하심을 나뿐 아니라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다 알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보게 되는, 그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와 인간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너만 알아.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요? 너만 알려주는 비밀이라고 말해요. 너만 알아. 이 너만 알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만 알아. 이거 돈 버는 방법인데 이거 벌면 정말 성공할 수 있어. 너만 알아. 너한테만 가르쳐줄게.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있나요? 10중 8구 사기예요. 여러분 광고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뭐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죠.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광고하는데 그 중에 10중 8구는 사기예요, 사기. 그렇게 해서 돈 다 벌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못 버니까 그렇게 광고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런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어느 맛집 탐방을 했는데 리포터가 30년 동안 대대를 이어서 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양념의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준다고. 왜 그래요? 며느리한테 가르쳐주면 옆에 나가가지고 새로 가게 차리면 그 망하게 되니까 안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구원의 비밀이 너한테만 알려줘서 얘기하는 건 다 뭐라고? 살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진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하게 우리가 구하면 그 진리를 얻게 될 걸 말씀해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있는데 없어요? 잘렸어? 네. 32절 잘리고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회복하게 되고 풍성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일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직이 다스린 곳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받아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못된 세상 어떻게 해요?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우며 그리고 월급 루팡하는데도 돈을 받아가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썩었고 골맞고 그리고 악한 사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의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투고 분쟁하고 나누고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것이에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증오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와 화해와 기쁨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우리나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내가 이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를 헌신하며 우리가 정말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그 자녀의 꿈을 꾸며 내가 있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이 이루어져서 수고하고 노력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그치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과 용서함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바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 맺겠어요? 어제 제가 교회 청소하면서 한 권사님이 그 영상을 보였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초콜릿도 있고 불꽃놀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를 볼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해요. 근데 우리 청년일 때 그런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나라의 민족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를 꿈꾸거나 좋은 차를 꿈꾸거나 좋은 지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요 그 혜택은 누가 받냐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우리 가족들이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뿐 아니라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번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자라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해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우리에게 청년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시작하는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공의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꿈꿉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미움과 갈등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과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이 자랑인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그런 물질적인 외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와 평강과 기쁨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물질의 소득의 차이로 그리고 학벌의 차이로 외모의 차이로 그리고 가진 것의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고백하며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의와 정직으로 그리고 평강과 평안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감격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 식구들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아름답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며 서로를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롭고 성실하고 정직한 자가 합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미움으로 얼룩진 이 나라 가운데 용서와 화해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공감이 넘치는 사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인 동료들이 그들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이들의 건강과 학업과 일터와 그리고 가정과 모든 관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